마태복음 23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낭독하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회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욕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오늘은 예수님의 화 선언 3번, 4번, 5번 지난주에는 1번과 2번을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출현하게 됐는지 조금 같이 나눴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화 많이 내세요? 어떠세요? 우리가 화를 안 내고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성인 훈자 그러니까 화도 안 내고 근데 보통 이제 동양에서는 성인 훈자 하면 완전히 화도 안 내고 모든 걸 다 초월한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는 강한 책망입니다. 약한 책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거를 마태복음 23장에서만 7번을 했어요. 7번. 지난주에 제가 7번 왜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7은 완전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화가 완전하게 임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3이라는 숫자, 3도 완전수예요. 성경적 수비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40이라는 숫자 많이 나오잖아요. 40이라는 숫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모세가 40년 동안, 그리고 다윗도 40년 동안 다스리고, 솔로몬도 40년 동안 다스리고, 이러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화가 있을진저라는 말을 7번 반복했다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낼 때 어떠세요? 웃으면서 이렇게 화내세요? 웃으면서. 남편한테 화낼 때 어떠세요? 우리 김영림 사님 어떠세요?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왜 부드럽게, 온유하게, 보기도 좋게, 덕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강하고 거칠게 책망하셨을까? 주님은 악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요, 부드럽게 설득하기에는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악의 그 마지막 단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책망과 이 저주 외에는 그들이 받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악의 정점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화선을 하셨을까? 오늘 세 번째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들은 사람들을 지금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지옥 자식을 만드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악한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들. 여러분, 지도자가 선한 지도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좋은 지도자도 있지만, 좋은 리더도 있지만, 악한 리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다를 다니면서, 육지를 다니면서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그 이스라엘에만 머물렀던 게 아니라 유대교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그들은 다니면서 포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포교를 했던 것은 무엇을 위해서 포교를 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전도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한 게 아니라 그들의 지지자들을 얻기 위해서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전도하는 것은 천국 백성을 만들고자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전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바리새파 당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살찌우기 위한 전도가 아니라 그들의 조직을 살찌우기 위한 전도였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이 사람들을 자기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로 만든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가진 모든 열정으로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대단한 열심이 있었어요. 포교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별명을 져줬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졸려온 시간이에요. 사실은. 자, 한번 따라하겠어요. 열심을 내는 사람. 그 바리새파라는 말이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을 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겠죠. 포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고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교파나 화당의 그 그늘 속에서 자기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교세 확장을 가지고 전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숫자가 작지만 교회 큰 교회를 가보면 화당이 있어요. 막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내 편을 만들려고 막 교회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람들이 온전할 수가 있어요? 온전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좀 서로 협력해서
지식도 공유하고 정보도 공유해서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나만 잘 살겠다고 몇몇 사람들끼리만 뭉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된다면 지옥의 자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목적은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목적은 뭐에 되냐면 그저 따라하고 있어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도 집어넣어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 세종시에다가 플래카드를 하나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플래카드를 하나 달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교회 이름 빼고 복음의 말씀을 하나 딱 달았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저희 교회 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떠세요? 우리의 전도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화 선언하셨냐면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먼 인도자들.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눈먼 인도자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눈먼 인도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두 눈을 수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간병인이 왔어요. 근데 그 간병인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도 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휴게실도 가야 되고 바람도 쐬러 가야 되고 해야 될 텐데 그 자기를 간병하는 나도 눈이 안 보여가지고 나갈 수가 없고 나도 눈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두 눈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여기 눈먼 인도자라고 했던 것은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어느 것이 큰 것입니까? 금입니까?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입니까? 당연히 성전이죠. 그죠? 금은 있으나 없으나 하지만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효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엉뚱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효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지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그 재물입니까? 어떤 물질입니까? 한번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더 효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효력이 있어요? 아니면 그 재물과 물질과 이런 것들이 효력이 있어요? 돈을 바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려운 형편에서 힘 다해서 바쳤더니 힘을 다해서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고민스럽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물질적으로 누리는 이 풍요를 하나님의 복으로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려야 할 하늘의 복, 영적인 복,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 가르침은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못 보게 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인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나 어떤 글을 오늘도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런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만한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보다도 어떤 사람이 전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자,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녀요.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녀요. 듣기 좋은 말씀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유명하다고 하는 어떤 사람, 이름 있다고 하는 어떤 사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어떤 사람, 큰 교회로 성장시켰다거나 재능이 입증된 어떤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좋은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좋은 교회를 좋은 교인이 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좋은 교인이 되면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교인이 되면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나오네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착각에 빠지죠.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다 맞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말씀 말하더라도 따라갈 준비가 돼 있어요. 참 저는 요즘에 오늘 설교 원고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최근에 전두환 둘째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갔어요. 알고 계세요? 누구 추천으로 갔습니까? 김장한 목사 추천으로 갔죠. 아니 죄를 졌다가 돌이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길을 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또 그런 모습이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여파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어때요? 서기관들은 어때요? 어떤 점을 이용하냐면 자신의 성실함과 자신의 열심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선행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를 이용하고 자신의 가진 재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말에 빨려들게 하고 그의 말을 믿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말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제가 전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말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눈먼 인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24절을 보기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24절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을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니 하루살이를 거르는 것처럼 율법에 금지된 것들을 지키려고는 하였지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낙타를 삼키듯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는 눈이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맹인 소리를 들으면서 화 있을진저 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설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왜 선언을 또 하셨어요?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지도 몰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악화와 회양과 근처에 실수는 이르되 율법에 거짓말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들은 어땠습니까? 한 가지는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한 가지. 그죠? 그게 뭐였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했죠? 여기 보면 본문에 나오죠?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다른 한 가지는 버렸어요. 그 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정의라든가 긍휼이라든가 믿음은 버렸다. 그리고 그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루 종일 율법을 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서기관들이. 그죠? 그 율법 해석으로 밥을 먹고 율법으로 그 해석으로 자신의 인기와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율법의 중앙반은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밥 먹는 사람인데. 그러니 그들은 문제를 대충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에 말씀에서 주님 무엇을 강조합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제는 드리되.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면 첫 번째는 너희가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11조죠. 그죠? 그 11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물질의 드림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음만큼이나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가 있는 곳이 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누가 살았어요?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제가 오늘도 여기 주보의 가운데다가 쭉 썼지만 다윗이 하나님 보기에 합할 정도의 사람입니까? 어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간음도 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그 부하 우리아도 그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도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일부러 죽여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겁탈하고 그리고 인구조사해가지고 여기 보면 여러분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게 했어요. 그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하나 볼게요. 역대하 6장 8절 말씀. 오늘 이 말씀 마치고 읽고 이제 정리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하나님은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윗의 그 마음을 좋아하셨어요. 아멘이죠?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물질에 대한 것을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죄를 짓기 전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얘기한 성경의 장면들을 보면 다윗은요,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엎드려가지고 코를 갖다가 땅에다 박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뭘 강조하셨어요? 율법의 본질인 오름과 사랑과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과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게 뭐예요? 옳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을 갖는 것.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물질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가고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선물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고 싶어요. 어제도 그저께도 교회에 누가 방문했었는데 오셨는데 제가 예전에 목공에서 만들었던 거 예수라고 써놓은 거 있잖아요.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가지시라고 드렸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라도 사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 가지는 취하고 한 가지는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편한 것은 지켜서 행하고 다른 것은 슬쩍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모든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위선적인 사람들이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아파야 돼요. 가슴이 아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의 잣대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기에 화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먼 인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선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다 지키지 않는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강하게 화선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반대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화선원이 아니라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천국의